아멘.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예수를 이렇게 따라가는 목적은 기복적인 성격이 아니라 희생적인 성격을 가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에게 큰 환영이 안 됩니다. 기왕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잘 되고 또 형통하고 성공하고 또 건강한 게 좋지. 굳이 버려야 하는가? 포기해야 되는가? 희생해야 되는가? 그것은 나에겐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복을 얻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나를 버리고 나를 깨트리기 위함에 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왜 지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지는 것이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셔야 합니다. 그것은 구속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져야 될 나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를 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얻고 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엇인가? 얻고 취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요.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강조되어지는 복음은 예수를 믿어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어쩌면 설득력이 없거나 공감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인 복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자 큰 무리들이 소위 말해서 눈이 뒤집혔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붙들어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임금이 된다면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주리를 남았으니까는 저분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임금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하셨습니다. 그들을 피하사 그들로부터 떠났죠. 그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인기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셨죠. 그래서 큰 무리가 이 벳세다에서 밤이 새도록 하룻밤을 보낸 겁니다. 자, 보세요. 22절 보시면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 벳세다가 이렇게 서쪽에 있고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쭉 지역을 보면은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요. 요 남쪽에 이제 유대가 있는 것이에요.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서쪽에 이제 벳세다 광야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런 곳인데 그래서 요 제자들이 이 벳세다에서 이 동쪽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어제 무슨 사건이 있었죠? 큰 풍랑과 바람을 맞이하게 되어져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맞게 되었죠. 그래서 동쪽에 여기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요곳에 예수님께서 가셨고요. 또 큰 무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한 벳세다에 있게 되는 겁니다. 벳세다에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벳세다 이 광야에서 그들이 밤새도록 하룻밤을 야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을 찾으러 큰 그 배들을 동원을 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죠. 지금은 코로나로 어렵지만은 예를 들어 유명한 가수가 온다. 그래서 어떤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가서 줄을 서서 티켓을 사죠. 어떤 분은 그 전날 밤에 와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그 줄을 서서 티켓을 사는 것을 봅니다. 가깝게는 어떤 마트에서 빅세일을 한다라고 그러면 어떡하죠? 불이 나게 가서 줄을 서가지고 그것을 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뭔가 큰 이익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공연을 보면은 어떤 때도 느낄 수 없는 큰 즐거움이 있으니까는 여기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된다. 저분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된다. 우리는 해방이 된다. 그 생각에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그들은 벳세다 광야에서 하루 1박을 하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또 동쪽으로 가버나움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정성일까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열심이겠습니까? 하루 밤새도록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없으니 무리들이 배를 동원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갈 만한 그 열심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이 보시고 야 대단한 열심이다. 너희 열심을 칭찬한다. 그렇게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잘못된 동기를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은 바다 건너편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왔어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6절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특별한 기적을 의미하죠. 가깝게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말하는 것이고, 또 멀리 본다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런 표적,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은 고치신 표적,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인데 특별한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를 찾는 까닭은 그 표적을 본 까닭이어야 한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왜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표적 자체로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표적이 안 나타나요. 대부분 안 나타나요. 오병이어의 기적 나타납니까?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표적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런 표적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그 표적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그 복음의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표적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표적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표적을 일으켜 주셨는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를 믿으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 무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이런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벳세다 광야에서 1박을 하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었는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야지. 너희가 열심을 냈지만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그 열심, 잘못된 열심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 열심 참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종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어야 해요. 열심과 바르게 함.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위를 따진다고 하면 바르게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처음에 막 열심히 해요. 모르니까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 은혜가 조금 떨어지고 뭔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그 열심이 사라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가야 돼요. 거기에 열심히 더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열심과 바르게 함.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열심만 있다면은, 그리고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 신앙은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왜 유대인들인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들은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민족이죠.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5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가지로 쫙 정리해서 철저하게 딱 지키는 겁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철저하게 딱 지키고 대단한 열심, 11조도 철저하게 하고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굉장한 열심을 갖고 있는 민족들이 유대인인데, 왜 그들은 바울이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바울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되어 그들은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을 아직도 거부하고 있지 못하는가?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열심만 있지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다. 예수를 믿는 그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그 열심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금상
첨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다. 열심만 있지 믿는 믿음이 없다. 바른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열렬히 기도하고 소리내어 부르짖고 기도해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르게 기도하세요. 거기에 열심을 붙이세요. 그러니까 내 기도 내용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뭡니까?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얻어요? 바르게 구하여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시리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일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신다.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칼 주세요. 그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주면은 다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100% 다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면 과연 우리가 유익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심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거절하신 것에 대한 감사도 우리는 때로는 있어야 된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르게 구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들은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르게 기도하면서 거기에 열심히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기도, 열심히 드리는 그 기도. 열심만 있고 지식만 없는 신앙, 열심만 있고 지식은 없는 신앙,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도 죽일 수도 있고 또 타인에게도 상처를 주는 칼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를 보면 바로 그렇죠. 열심만 있죠. 그죠? 예수님 왜 따라가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위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저 열심만 있지 잘못 따르고 있잖아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배를 채우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릇된 열심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그릇된 열정을 지적하시고 하시는 말씀 27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단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물리적인 복을 받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말고 그렇게 나를 따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그분을 통해서 받는 그 영생,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님 그렇게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2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생각이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묻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열심보다 바르게 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바른 것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답이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찾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배부르고 건강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함에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뭔가 교회를 막 청소하기도 하고 전도를 막 하기도 하고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되 바르게 믿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다른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초가 없이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내 공로가 되는 거죠. 내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 알아주면은 또 만족감이 있고요. 그러나 알아주지 않으면은 섭섭하기도 하고 때를 따라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 기초 위에 내 모든 열정들, 교회를 향한 섬김, 내 개인의 열심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믿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물리적인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단지 이 백성들처럼, 이 엄청난 무리들처럼 썩을 양식을 위함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목적이 잘못됐는데 주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주시겠어요? 안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라면, 바르게 믿는 일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리적인 복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물리적인 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이고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주셨던 것처럼, 이후에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설교했던 것처럼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안아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던지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영원하라도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삼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먹고 배부르는 물질적인 것에 두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따라서는 안 되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본질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는가? 그분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먹어야 되잖아요. 입어야 되잖아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계신 부모님도 섬겨야 되잖아요. 자식에게도 줄 건 줘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 필요한 것을 따라 주신다. 너무 궁핍하지 않도록,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원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거기 위에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일을 더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게 하시고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목적은 예수를 통해서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짐에 있음을 주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믿기 위함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되 열심을 갖고 믿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 예찬 예성, 우시수 권사님, 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훈, 김영숙 성도님, 김영호 어머님, 윤관준, 최희롱님, 하나님이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잘 믿는, 또 바로 믿는, 열정을 가지고 믿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한 분 한 분 이 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일터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또 일터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진리 안에서의 은혜의 평강, 긍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시는 우리 김승기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통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픔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통증도 완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건강하게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 주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소망, 주와 동행하고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싸우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겨워하는 자영업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겨워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며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 절망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들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